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죠. 구원입니다. 하나님 자녀 된 것, 구원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 관계없다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 자녀였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났다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셔서 돌아오는 것,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듣고 믿고 돌아오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데는 다른 조건이 없어요.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믿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 그러지 않고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어떤 사람을 구원하십니까? 완전한 조건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행위가 완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가십니다. 신앙생활은 이 믿음으로 모든 죄와 허물이 있어 믿음으로 구원받아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후에 하나님 자녀답게 되어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 똑같습니다. 사람은 3번 태어난다 그래요. 3번의 출생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첫째는 엄마 배에서 나오는 육신의 출생, 사춘기에 자기 정체성을 갖는 정신적인 출생, 3번째 하나님 만나는 영적 출생. 이 3가지가 대완전하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어 완전한 게 아니라 아직 어린아이 출생과 같습니다. 제가 세례문답 때 꼭 물어봅니다. 세례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전혀 죄를 안 지을까요? 세례받아 또 죄를 지을까요? 그런데요, 중학생들도 알아요. 세례받아 또 죄 짓는 거 알아요. 100% 세례받아 또 죄 짓는다 그래요. 어떻게 알까요? 엄마 아빠를 보고 알죠. 그 왜 그러냐? 이렇게 대답을 못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는 신앙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새로운 출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받은 후에는 이제 어린아이가 자라듯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지으신 예수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장, 성숙. 그래서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얼만큼 하나님 자녀 되어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자동적으로 5년 믿으면 요만큼 이렇게 이 장형이야 각각하면 개인차가 있어서 신앙 성장도 각기 다릅니다. 5년 믿어 그 인격이 달라진 사람이 있고 30년에도 똑같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일꾼을 부르실 때도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해도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이 일꾼 되느냐?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부르실 때 네 하고 나오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 사람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부족하고 모자라면 훈련하고 채워서 능력을 줘서 쓰십니다. 그러나 불러도 안 나오는 사람은 쓰실 수가 없어요. 일단 와야 뭘 하죠.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오라 부를 때 응답해 나오면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일꾼은 모든 사람에게 다 누구나 다 일꾼 되라고 부르십니다. 자격 조건 없습니다. 부를 때 응답은 나오면 그때부터 훈련하고 능력과 은사를 쓰시는 것이죠. 그러나 능력과 실력과 재능이 충분해도 부를 때 나오지 않으면 쓰실 수 없고 쓰시지 않습니다. 일꾼의 자격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믿음이 자라야 되고 죽을 때까지 주님 닮아가고 죽을 때까지 훈련받아야 돼.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 돼. 하나님께 부르심에 항상 응답해서 하나님께 훈련받고 능력받고 쓰임받고 상급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고 변화되는
우리 장로교를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종교부터 시작돼서 계속 개혁되는, 그래서 이러면 개혁교회는 개혁되어 가는 교회다. 교회는 계속해서 불완전 인간이 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걸은 교회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로 계속 변화되고 개혁되고 성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와 오늘도 해서 이 말씀은 아니고 주님의 교회 세우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읽은 말씀은 오순절 성령함이 시작된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되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교회가 부흥했는지, 이 말씀은 교회가 어떤 교회 되어야 되고 어떤 교회 세워져야 되고 어떻게 부흥한지를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사람들에게 전하자,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아를 죽였다고 죄를 지적합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에 찔림받고 우리 어떻게 할 거라고 물었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 회지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를 받으라고 말하죠. 이런 사람들이 그날에 3,000명 믿었습니다. 40절에 보면 또 여러 말을 확증하며 고나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다니 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내 신도의 수가 3,000이 더하다. 이렇게 된 교회가 이제 막 부흥합니다. 47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온 백성의 승성을 받으니 주께서 고문 사함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냐. 세 번째로 그래서 모든 사람의 호금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 잘 보세요. 그들이 나가서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구원을 날마다 더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셨다. 그게 부흥이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43절 이하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사도 말미암아 기도가 펴진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모든 피를 물건으로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마음을 갖춰야 성령을 힘쓰고 주의 떡을 떼며 기쁨과 쓴 마음으로 예수님 먹고. 이 42절 나오는 4가지, 그리고 43절에 4가지, 8가지가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이었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신 이유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 땅에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 호감사하는 교회, 오고 싶어하는 교회, 주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는 교회. 교회의 부흥과 전도는 우리가 사람을 긁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사람들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지난주에 4가지를 잠깐 돌아보고 또 나머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뭐였습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 40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일선교회는 처음부터 말씀을 배웠습니다. 사도들에게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우리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 갈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죠. 그러므로 말씀을 배워야 믿음이 살아가고 하나님 뜻을 알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제도 교육교면 성경 훈련만 다 지금 하겠는데 말씀을 쭉 나누고 가르치니까 깨닫고 고백들을 해요. 말씀을 계속 배우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마다 서로 교제하고 말씀의 가르침 받고 그러지 않고 그렇습니까? 말씀의 가르침 받은 결과로 서로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게 되면 이제 교제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개인생활이 아니라 공동생활이므로 나 혼자 삶의 전부 아닌 다른 사람 교제해야 신앙이 성장하고 그 교제가 있어야 교회가 강건하고 부흥하게 됩니다. 교제 방법 나누는 거 섬김이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것. 공동번역은 서로 도와주며 그랬습니다. 서로 아픔과 문제를 알고 서로 도와주는 것. 가정적 방법은 중보기도. 서로 기도하면 나누는 것.
우리가 수요 중보기도 바꾸고 하지만은 이 목장에서도 여전도에서도 서로 아픔 나누고 서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 이거 세상에 없는 것, 교회만 있는 것.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해 주고 기도받고, 이게 최고의 교제죠. 성도의 교제는 기도의 교제가 빠진 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같이 밥 먹고 아유 힘들어 힘내 한마디, 그거는 다 해요. 중요한 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모여 기도하고 또 가서 기도하고 행기도 기도해 주는 거, 이게 최고의 교제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기도로 교제할 때 교회가 부흥합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떡을 떼었다. 그들이 서로 하심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 당시에는 애찬과 성찬이 좀 분이 안 됐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성찬을 의미합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성찬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찬을 통해 신앙 고백 확인하고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고 감사하고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이기 때문에 성찬을 통해서 신앙 확신할 때 힘이 생기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에 힘썼다. 그들이 사도하심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하기를 힘쓰니라.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저희교회는 기도로 시작됐죠. 마라톤에서 모여 기도하다가 오전에 성령을 받고 그리고 교회가 시작됐죠. 기도는 교회와 성도의 능력의 근원입니다. 세상과 싸워 이기기 싫고 고난을 이기기 싫고 믿음이 떨어지고 나면 기도 하나 하면 됩니다. 기도를 쉬고 기도 게을리하면 아주 쉽게 아주 급속하게 신앙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이거 제가 굉장히 비싼 비밀을 돈 한 방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은 자랄 수 없고 지킬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믿음 자라고 승리하고 교회는 세워지고 부흥합니다. 여기서 기도는 모여하는 기도입니다. 모여하는 기도. 모여서 합시하는 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모여하는 기도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기도할 때 힘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 듣고 성찬을 받고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에 힘씁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 일하십니다. 기도에 불을 붙이십시오. 장작불을 필 때 이렇게 놓고 불씨를 켜고 거기다 불쏘시개를 넣죠. 그 불이 타오르면 거기다 또 장작 하나 넣고 또 하나 넣고 또 하나 넣고 하죠. 계속 장작 넣죠. 우리가 기도에 불쏘시개가 돼야 돼요. 한 기도하는데 힘을 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모여하는 기도에 힘써서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그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 말미암아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공동번역은 사도들이 계속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많이 나타내 보이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잘 보세요. 사도를 통해서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지 않고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사도를 통해서 기사 표적이 나타나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기사 표적 행한 사도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기사 표적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를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사 표적으로 성도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살아계신 증거가 되었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는 두렵고 떨림인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존경하는 경외한다 그럽니다. 신앙은 두려워 떨림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믿음 살아갈수록 하나님 좀 더 두렵게 됩니다. 더 존중해야 됩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가까이 지나가면
일어나거나 몸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정지하게 되죠. 자세를 갖추게 되죠. 이게 존중하는 모습이죠. 하나님 두려움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전져 살아가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기에 두려워 떨림으로 사는 거예요. 함부로 살지 않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두려운 줄 함부로 죄를 못 져요. 하나님 보고 계신 줄 알면 그 하나님 내가 두려워 떨림으로 믿고 섬기면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서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식어지니까 지금 마음대로 말하고 떠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게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말하고 하겠어요?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나니 온천한 가운데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함부로 떠들고 말하겠어요? 그럼 교회는 요 가나노을만 교회인가요? 어느 곳곳 다 교회면 다 하나님 계신데 화장실이든 여전대이든 뭐 주차관리든 사무실이든 예랑금당이든 뭐 4층 뭐 잠옷이든 다 하나님 계신데 맞아 틀려요? 거기 그러면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 초대교회를 사람들이 우습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 기도 표적을 보여주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를 두려워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신앙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항상 나타내신 건 아닙니다. 그리고 기사와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돌아오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도 사람들이 다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두로와 시돈, 소돔과 이런 입장도 엄청난 기적을 행한 그들이 기적을 보고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사도들이 행한 기사 표적 없고 사람은 두려워했다고 끝나요. 그 기사 표적 보고 예수 믿고 돌아왔다 안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자는 말씀 듣고 돌아왔죠. 베드로자는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지 기사와 표적 보고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죠. 아합 시대에 모든 나라가 이 바알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바알 성당에서 이 대결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우는 놀라운 권능이 나타났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긴 했지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무엇으로?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의 길을 두려워하려고 기사와 표적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은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한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와 표적 하나님의 영광을 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구해야 됩니다. 이 당시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기도와 표적을 보여서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교회에 영광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살아계신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표적 행동하셔서 모든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해서 그걸 부흥케 하실 믿고 이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다. 사랑의 공동체. 3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피를 나눠 나눠주며 세 번역은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의 필요한 대로 나눠주었다. 여기서 다 함께 있어라는 말은 한 집에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각기 살지만 항상 같이 지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라는 것은 이것은 공동 소유했다.
우리 집에 뭐 이거 저거 다 있는데 다 네 거 내가 똑같이 쓰는 거야. 공유했다는 뜻입니다. 요즘 공유 경제 그러죠. 어떤 물건을 꼭 내가 사지 않고 저 사람이 내가 쓰고 또 서로에게 나눠 쓰는 거 공유라고 그러죠. 네 거 내 거 따지지 않고 같이 사용했고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다 나눠줬다고. 4장에도 이 맛이 나와요. 4장 32절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 없더라. 내 통장에 돈이 있고 우리 집에 돈이 있고 이것인데 내 집도 밭도 있는데 내 거로 안 그랬대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그런 저 사람께 내 거 되는 건데 아멘을 안 해? 네? 아니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저 사람께 내 거 되는 건데 아멘 안 해? 아, 내게 저 사람께 뺏기기 싫어가지고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을 베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그들이 은혜 받아서 자기 것 다 가져오면 사도 나눠줬대요. 근데 핵심이 뭔지 아세요? 4장 34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부활의 보물도 은혜 받고 다 내놨대. 누가 얼마 가진 건 중요하지 않아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소유권 주장하지 않아요. 다 같이 쓰고 필요한 대로 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면 뭐 다투고 싸우고 뭐 사기치고 그럴 필요가 없지요. 어떻게 그렇게 되어서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소유권 주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욕심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성령을 따라서.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아니라. 성령 받고 성령 속에서 성령 인도를 따라서 하니까 욕심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뜻을 알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 사랑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누가 어려움이 있으면 다 하나로 도와주려.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고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갔던 것이죠. 그 비결이 40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가 침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면서 말씀에 가르침 받고 함께 기도하고 성자 받고 우리가 하나됨을 하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사랑의 공동체지요. 교회는 신앙 공동체의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시대를 구원받은 우리는 형제자, 같은 형제자입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 이루어 나갈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아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의 교제가 필요해요. 서로 교제했다는 것처럼 우리가 목장 모임하는 그 목적이 서로 교제 나누고 아픈 문제를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랑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케 해주시고 오고 싶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7번째,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음식을 먹고. 공동번역은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 날마다 열심히 성전에 모였으며 집집마다 돌아가 땅을 날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쁨 음식을 먹고. 이 45절의 말씀은 딱 보면 이것입니다. 모일 때 그냥 모이지 않고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다. 마음을 같이 해서. 그러니까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거냐? 한 마음으로 모였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에 구원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가끔 모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매일 모였어요.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어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모일 때 그냥 모이냐고? 같은데 앉아 예배 드리긴 하는데 생각은 각기 따로 아니야. 한 마음.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 딸이야.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 된 사람들이야. 하나님 영광 드리는 거야. 이 마음이 하나 됐다. 그리고 날마다 모여요. 날마다. 하루도 성전에 가지 않는 날이 없어요.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힘썼다. 모이기를 힘썼다. 뭐 시간 되면 가고 형제는 가고 아니라 어떻게든 모이려고 애를 쓰고 힘쓰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모이기 힘써야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백성의 모임이란 증거는 그 백성 모임에 있는 게 증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아니에요. 그 모임에 속해 있는 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십니다. 믿습니까? 그럼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다는 증거는 그 몸에 있는 거예요. 그 모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번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 맺지 떨어져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무슨 상상을 해보세요. 두 종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하나, 열을 하나라고 칩시다. 그리고 나무에서 배에서 벽에 다 쌓아놓은 나무가지 100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하나, 떨어진 가지 100개. 어느 쪽이 열매 맺어요? 네? 어느 쪽이 열매 맺어요? 여긴 100개인데요? 소용없어요. 붙어있는 게 열매 맺어요. 맞죠? 모여야 돼요. 모이면서 떨어지면 소용없어요.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모임으로 이 모임에 들어와 있는 게 하나님 백성의 증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이므로 모임에 들어오는 게 지체라는 증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뒤처진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신명기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올 때 아말렉이 비겁하게 뒤에서 공격했다. 그렇게 말해요. 뒤처진 데 공격했다. 무리에서 떨어지면 100% 공격 대상입니다. 동물의 왕과 같은 걸 보세요. 호랑이나 사자가 어떤 양이나 이런 뭘 공격할 때 절대 떼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수백 마리 떼에 들어가면 밟혀 죽어요. 이렇게 숨어 있다가 뒤처진 한 마리로 달려들어갑니다. 그럼 나머지는 도망가면 그거 먹고 떨어지라고. 한 마리 공격합니다. 그래서 주로 뒤떨어진 거예요. 이 모임에서 뒤처진 것, 이게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자꾸 사탄은 이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별주고 공격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 코로나 시대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공동묘를 보면 그리고 한마음 되어 날마다 열심히 성전에 모였다 그랬어요. 열심히 성전에 모였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 습관을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세 번역은 어떤 사람들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에 가까우는 거 볼수록 더 힘써 모입시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지 말자고 하는 유혹들이 많다는 거예요. 모이기 피하는 습관. 꼭 그렇게 모여야 돼? 요즘 같은 좋잖아요. 유튜브로 영상을 하면 되잖아. 그건 모이는 예배가 아니죠. 각자 있는 것이죠. 모인 예배가 진짜 예배죠. 핑계가 줘야지면 그 영상 틀면 되는데 더구나 실시간도 나중에 시간 날 때 틀어보는데 그건 예배 시청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그건 시청이지. 그건 모여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유혹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때요? 서로 격려하여, 서로 권하여, 자꾸 모이자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더욱 힘써. 아까 말씀드린 신앙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이라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으라 하고 부를 때 응답에 나오는 게 그 구원이고, 부를 때 응답에 나오는 게 헌신이고, 부를 때 나올 때 예배드리는 게 은혜받는, 모이라 할 때 응답 나오는 게 부르심의 응답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 이 사회자가 성경 읽죠. 그거 뭐냐? 예배의 부름이에요. Call to the worship. 예배로 나오러 부르시는 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부르심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맞다고 응답해 나오는 게 예배예요. 모이기를 게을리하고 모이는 것을 게을리하면 신앙은 약해지는 건 100%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가까울수록 서로 모이기를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내 신앙도 살고 교회도 부흥합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일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공동 모이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같이 빵을 나누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함께 먹으며, 그들은 날마다 성전 모이고 또 집에서 또 모였습니다. 집 돌아가면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집에서 모이는 겁니다. 집에서 모이는 걸 뭐라 그래요? 구역예배. 요즘 목장모임. 근데 요즘 세상이 좀 많이 달라져가지고 하들 바빠가지고 주중에 잘 못 모여요. 집에서 모인다. 집에서 신방도 집에서 안 받는 사람 많고, 할 수 없이 그래도 이 예배 외에 이 속으로 모임을 하게 하려고 우리 교회는 올해부터 주일 오후 예배 때 그 시간에 목장 모임. 집집마다 모이는 얘기는 이건 이 예배는 댁으로 모이는 것이고 이 목장 모임은 속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속으로 해서 서로 뭐 수백 명이 모여서 교제가 안 되잖아요. 예배는 드리지만 교제하기 위해서 몇 명씩 따로 모이는 거죠. 서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사랑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또 집에서 모이고 또 댁으로 모이고 속으로 모여 교제하고 이렇게 모이기 힘쓸 때 교회는 강해져 부흥하게 돼 있습니다. 개인의 믿음도 마찬가지. 모이기를 힘썼다. 이게 교회 생명, 내 신앙의 생명입니다. 나 혼자서 신앙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성도들을 먹이시고 성도들을 훈련하게 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교회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모임에 와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려고 하나님 백성 모임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교회를 통해서 복권을 주셔서 먹이시려고, 그리고 복음의 진을 훈련하시려고 모십니다. 그래야 이 교회 모임에 힘써야 신앙도 되고 교회도 부흥하는 거예요. 러시아의 어느 교회에 갔더니 조명이 없더래요. 조명이. 그리고 천장에서 이게 이렇게 꼬부러진 줄 하나씩 철사 하나 내려와 있어요. 뭔가 했더니 교인들이 지도를 때 등불 하나 들고 가지고 다 걸어놓는 거기 자기 앞에다. 그러면 뭐예요? 많이 모일수록 안은 밝아지는 거예요. 내 등불 하나가 그만큼 교회를 밝힌다는 의미로 조명이 없더래요. 각 지붕에 천장에 이렇게 주나도 거기에 자기 등불 하나씩 걸어놓는. 내가 교회에 예배에 모이는 자자 그만큼 교회를 밝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나 한 사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건지. 자꾸 이거 내가 빠지면 그만큼 우리 교회는 그만큼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만큼 약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 모이고 또 집에서 모이고 함께 모임 써서
믿음 안에 서로 하나님 기쁨 들고 강해진 힘을 모아서 교회를 부흥케 하고 부흥의 은혜를 누리고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사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새벽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성찬을 하고 기도해 준 결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사는 공동체 이루고 모이기 힘쓰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신앙의 결론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 받은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 찬양하는. 교회가 부흥한 결과 뭐라고? 하나님 찬양하는. 한 마음으로 모이기 힘쓰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모여 은순하고 모든 결국 뭐로? 하나님 찬양.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성찬 받고 교제하고 서로 공동체 이루고 모이기 힘쓰고 예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 하나님께 찬양하는 걸 결국 이게 결론이겠죠. 결국 하나님 영광 돌린 거죠. 신앙의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충만하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 찬양은 감사죠. 왜 감사 찬양이에요? 은혜를 깨달았으니까. 구원한 것도 은혜고 지금 사는 것도 은혜고 사랑한 것도 은혜이기 때문에 말씀 배우고 서로 기도하고 교제하고 예배할수록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 영적 상태는 뭘 보고 알아요? 찬양해요. 여러분, 요즘 잘 부르는 찬송이 뭐예요? 입에서 탁 흘러나오는 찬양은 뭐예요? 고통의 멍이 아이고 무거워라, 무거운 짐을 나올라 아이고 무거워라. 이 찬송을 많이 불러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의 친절한 내 영혼의 깊이 내 영혼의 해비. 어떤 찬양이 지금 잘 부르는 찬양이 그게 내 영적 상태를 보여줘요. 한번 적어내라 그래볼까? 신앙의 결국은 찬양. 시편을 보면 시편의 탄식시 같은 데 보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힘들어요, 괴로워요, 죽겠어요, 저 나쁜 놈들 혼내줘요, 저것들 박살내줘요, 나 좀 살려, 막 그렇게 막 탄식하다가 중간에 하나님 함께 하신 믿습니다, 도우심을 믿습니다, 그래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할렐루야를 끝나요. 찬양과 감사를 끝나요. 이게 기도의 아주 틀이에요. 아픔과 문제 있고 나와서 하나님께 애절하게 통곡하고 한탄하고 매달리고 뭐 다 쏟아놓고 막 그러고 한장 기도하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의 확신으로 이렇게 바뀌면 그 다음에 평안해지고 그 다음엔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기도한 거예요. 신앙의 결론은 찬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에게서 영광과 찬양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 불리는 모든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어 그를 내가 만드느니라.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면 나를 찬송하게 하면 우리에게 찬송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그러니까 찬양 어떻게 불러야 돼요? 열심히 불러야죠. 정성 다해 불러야죠.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이건데. 그래서 성가대가 찬양하잖아요. 이 성가대 찬양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찬양할 때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위로와 격려 다 할 수 있지만 예배 가운데 주를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높이는 찬양하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 영광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감사 찬송을 하십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헌혈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못하는지 말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러며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령 충만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라. 늘 시와 신령, 참여 신령한 노래 부르라고 했어요. 응? 물어볼게요. 마음이 울적하고 괴로울 때 찬송이 잘 나와요? 기쁘고 즐거울 때 찬송이 잘 나와요? 너무 빠른 거 물어봐요. 그런데 진짜 깊은 신앙은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정말 하나님과 말씀 듣고 기도하면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의 경우를 보시면 아시죠.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억울하게 매맞고 채찍 맞고 쇠서 묶여서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그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했다. 큰 소리로 간구하고 찬송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억울하게 잡혀서 매맞고 갇혔는데 그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큰 소리로 찬미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 그 찬송 기도를 들으시고 지진으로 옥문을 열어주셨다. 묶인 거 풀으셨다. 이게 찬송의 능력이에요. 한 번 찬송해도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찬양하는 게 그게 믿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고난 중에 낙심절망이 되는데 이 성도가 고난 중에 찬송하면 마귀가 놀라서 지옥이 떨린다. 찬송 소리에 마귀는 감당을 못해요. 아니 이해가 안 돼. 이런 상황에서 낙심절망 원망불평해야지 어떻게 이런 상황에 찬송이 나오냐고, 어떤 이런 상황에 감사가 나오냐고. 이건 성령의 은혜 아니면 믿음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 소리에 마귀가 물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찬송이 넘치는 교회. 제가 신성계 부임해서 한 달쯤 지났을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지 아시나요? 제가 의도가 있었어요. 맨 마지막 찬송을 항상 4분의 4박자 불렀어요. 빠르게. 일부러. 전 찬송 선포할 때 굉장히 신경 많이 씁니다. 전 처지는 거 되게 싫어해요. 성도들이 한 말씀 은혜 받고서 와 이러고 나가야지. 마지막 찬송 이거 불러보세요. 고통의 해망에 이거 불러봤어요. 나갈 때 이러고 나가지. 그 일주일 동안 쓰러질 거예요. 똑같은 찬송도 빠르게 따른 의미가 달라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이 내용은 부정적인 가사예요, 승격형 가사예요. 긍정적이에요. 무거운 짐을 나올주고 그런 거 들 때 불쌍히 고는 예수예요. 이 찬송을 부르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그건 차초죠. 아니에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빠르게 따라 내용이 달라져요. 고통의 멍에 아니에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얼마나 긍정이에요. 가사가 그렇잖아요. 근데 왜 고통의 멍에다 중점 주냐고. 아니에요. 찬양이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른 게 갔다 오면 예배가 답답하대. 다른 게 다 너가 처지는데 우리 교회는 빠르대. 일부러 빠르게 하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 찬양하는 건데 왜 쳐줘야 돼요? 물론 늦게 부르는 것도 있어요. 나 같은 이러면 늦게 부르는 게 감동이 되죠.
핵심은 뭘 말씀하냐? 빠르고 늦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그 찬양이 힘이 승리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의 살아있는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계획하는 약속입니다. 교회 부흥은 사람이 노력이나 수고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4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진짜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한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더하시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사는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내주시고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 일에 힘써서 나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그 역사 나타나고 영광되는 쓰임받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우리를 모아서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통해 일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교회가 부흥하게 하신 것 하나의 뜻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 일하셔서 부흥케 하시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온전한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대처럼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 힘쓰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도 기도 표적을 구하며 사랑 공동체 이루며 모이기 힘써서 하나님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한 사람을 더해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 역사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 세우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이 아침에 모여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다시 주 역사 나타나도록 힘의 부흥 역사 나타나도록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